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민족이라 나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경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참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경건 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금식을 하는,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또 신앙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부터 이제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간절히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내가 절제도 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려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막 뭐 헌신해라, 뭘 봉사를 해라, 뭐 헌금을 해라 이러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생겨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이 돼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금식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예배고, 그리고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금식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형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외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 생활로 되어졌을 때 그때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너희 입술로는 나 여호와를 존경하나 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 헌신을 받으시겠냐고. 그냥 완전히 형식적으로,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그 다음에 체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주의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엔 막 기쁨으로 일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졌을 때 결국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죠. 신앙생활만큼 성공하자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실패는 다 실패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 전부가 실패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생활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지금은 실패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가인의 예배는 결국 실패예요.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 무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이래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저래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래서 예배를 빠졌습니다. 이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No!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과 외식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너희 예배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를 주도하는 그 제사장, 타락한 그 제사장, 그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네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언하기까지 400년 동안은 말씀이 딱 끊어졌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사울 왕이 제일 답답했던 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예 돌아섰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예 이제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오죽했으면 무당을 찾아가냐고. 오죽했으면 무당을 그냥 어떻게라도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큐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감각이 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만일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결국은 종교 생활로 전락되었을 때 나중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만,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당에만 와서 앉아있지 전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형식과 외식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 이것이 2023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계속 그냥 이어져서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혹시 나의 신앙이 너무나 지나친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닌, 너무나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안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형식적인 금식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불평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어찌미니까 뭐예요? 불평조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그 금식이 과연 제대로 된 금식이냐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까지는 하지만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더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중단하고 그 기도에 집중하는 이 비상기도가 금식이죠. 육체의 어떤 이기적인 뜻, 이 정욕을 억누르고 이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적인 이 비상시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었던 거고, 또 다니엘은 역시 자기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는 철저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특별히 날을 정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서 이 금식하자, 이런 금식 절기를 만들고 강요했어요. 이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금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4번의 정기 금식을 했습니다. 그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4번의 금식을 하게 됐는데 이 4월 9일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됐단 말이에요. 그 함락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5월 10일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 하면서 그날을 금식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금식은 7월 2일에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것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이 그달리아, 이 유다 총독이었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그달리아를 의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처음 그렇게 공략 받은 것에 대해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나를 치욕스럽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나를 또 치욕스럽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 금식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1년에 4차례씩은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그때를 기억하자. 처음에 얼마나 좋게 생각해 하면서 했겠어요. 그죠?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제대로 우리 한번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완전 형식적인 금식으로 전락된 거예요. 예. 그런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이제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절대로 연락될 금식, 응답받을 금식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천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가인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금식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진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답답한 노릇인 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전에 말이에요,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까불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이 유명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고 내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아이들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아주 열심히 특심인 집사님이 있어요. 이 군기반장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여기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어. 근데 어떤 애들 흥호가 말해요. 그거를, 우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랬다고. 야단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야, 가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가자!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절대로 부모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 앞에. 그럼 그 애가 뭘 배우겠냐고. 물론 그 집사님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잘 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결국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애는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절대 내 입에서조차도, 내 행동조차도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이 회개해야지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광야 생활이야. 계속 또 방황하는 거야, 끊임없이. 저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부터 시작해, 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이제는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애들한테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정말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축복 기도를 계속 받잖아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나오니까 축복 기도도 받는 거지.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지 애들도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받느냐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금식하며 오락을 찾았다는,
예? 그래서 3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금식을 애통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 예?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향락을 즐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금식만 한 거지. 회개 모양만 갖추고 전혀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 회개를 목적으로 금식을 한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고 그냥 밥만 안 먹을 따름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자 집에서 TV 보고 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의뢰기도원에서 또 이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는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벽난로 앉아가지고 이제 쌀쌀하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먹는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질 못하니까 옛날에 어느 집에 가면 거기 냉면 그렇게 맛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막 그러면은 그렇게 먹는 얘기만 해도 배가 불러.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그 며칠 굶었는데 또 먹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경건한 정말 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뭔가 금식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 채워지려고 하는 그 세상적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씻어져야 돼. 이것은 인간에게 유혹으로 닥쳐와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거지 사실 진정으로 금식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까? 그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둘째는 금식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 금식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 이것은 지금 율법의 대속죄일 기간, 안식일 기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규정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일을 시킨, 그것이 바로 온갖 일을 시켰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 되지 아니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주일날 종업원에게 맡겨놓고 종업원은 예배 못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그것도 사실은 참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돈 주고 내가 일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도 나만 예배 드리면 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종업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종업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든 뭐하든 내 직원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페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듯.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드리는데 막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미움을 표현해서 이제 폭력까지 행사해 가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냐면 그냥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릴 그 목적으로 도적질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떤 분이 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이 로러리 티켓 이거를 기도 좀 해주셔. 이게 잭팟이 터지면 50% 성경이 50% 성경 그건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냥 50 헌금 드릴 테니까.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별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별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투면서 싸우면서 주일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까지 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받으시냐고요. 예? 무조건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러고 서원했다고 그러고 금식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집에 가서는 막 부인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함부로 막 해버리고,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근데 집에 가서는 막 교회가 뭐 목사가 뭐 기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막 함부로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해버리고, 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니까. 예?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게 전부 뭐냐면 이 형식주의 외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 목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려운 거예요. 예?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애들은 솔직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놀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학교 가서도 교회 와서도 애들끼리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집에서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어렵게 마친 어떤 부흥 목사님이 죽을 이제 금식 기도를 놓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죽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이 40일 금식 기도하느냐고 고생했어요. 나는 너의 금식을 받은 적이 없다. 와,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를 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40일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니? 네가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했어? 너 네 생각, 네 판단으로 금식한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순전히 자기 욕심,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금식을 했다는 간증이에요. 그냥 그 40일 금식은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헌신.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금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도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해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선교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됐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사역이 아니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헌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요. 그래야 눈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을 해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큰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뭐 때문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죄를 하고, 뭐 때문에 헌신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헌금하랍니까? 예? 하나님이 무슨 나의 봉사를 내가 없어서 이 교회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라지만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제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지. 그럼 제가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만일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솔직해야 돼요. 그냥 진실되게. 그래야 회개가 되지.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모습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솔직히, 여보 내 신앙이 부족해 미안해, 여보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좀 너무 과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 솔직한 회개와 사과와 그런 고백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냥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 물론 처음에 신앙이 제대로 그렇게 훈련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도 되죠. 그러나 정말 그런 과정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신앙의 현주소 다 정리하는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위선된 것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오늘 한번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거룩한 능력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우리 주님이 비전도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